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분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신 후 선택한 그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대부분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사람은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이름인 마태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6번째로 부름을 입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대중의 지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정치인들을 보면 그 캠프의 인재를 뽑을 때 가능하면 대중들의 인기가 있고 대중들의 신망이 두터운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연일 캠프에 영입되어 들어오는 그 인사들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사를 통해서 세상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크게 소개되어지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6번째로 제자를 삼으신 이 레위는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나 풍습으로 볼 때 절대 예수님이 불러서는 안 되는 인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문회에서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사람, 선거철이라고 하면 절대로 캠프에 불러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 대중의 인기를 한꺼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인사 참사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란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들 중에 일부는 이 세리 직책을 돈으로 사요. 그리고 세리가 된 후에는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때 징수액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세리들을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다가 더하여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도둑놈으로 보며 이 세리들을 창기보다 더 나쁜 인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법정에서 증언도 금지되었고 예배 참석도 금지되었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도 더러운 돈이라 하여서 받지 않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을 만큼 증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다. 그는 배신자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세리가 지나간다고 하면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세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대중들의 맹비난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종교적 교사가 직접 수종하는 자로서 세리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 및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세리가 그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리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모든 대중적 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 왕이 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12지파 중에 하나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듯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 세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이 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이 세리를 선택함으로 당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를 문제 삼고 나오자 주님은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가 하면 어쩌면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고까지 말씀하시며 정면으로 맞서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정부가 처음 시작될 때 인사의 파격이라고 불리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 자리에 여성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교부 장관 자리는 그동안은 모두 남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자분이 내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더하여서 이 보훈처장의 경우는 더 큰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군 조직상 영광급 이상의 인사에 여성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런 남성 중심의 군 조직 사회에서 대부분 장성 출신의 남자들이 차지하던 그 차관급의 보훈처장 자리에 중령 출신의 여성이 발탁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인사를 통해서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을 중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주님께서 이 세리를 당신의 사업의 중심이요 그분의 최측근에 세우신 것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리가 회개하여서 내 나라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비록 그의 직업상 이 마태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악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음담패설과 죄악된 행동이 계속 행해지는 그런 세계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레위 마태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서 레위 마태와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악 속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겉으로는 막말을 하고 다니고 겉으로는 죄악적인 영역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툭 건드려주기만 하면 다시 말해 누군가가 동기부여만 하면 주님 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가 원래 가야 할 그 길, 그가 진정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보면 그에게 그 진리의 삶은 소망과 동경의 대상이지
설마 예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초청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런 갈등과 고민과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에는 레위죠. 레위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난 너가 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일은,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너는 거기에 앉아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너는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술하며 유대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며 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할 그런 제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이 레위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박차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이 마태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길을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그를 불러주기를, 그리고 거기서 그를 꺼내주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이런 마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를 부르고 있다고,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을 대신해 전해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님을 대신해 전해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집에 초청을 받고 이 마태의 집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는 이제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에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세리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배척을 받고 있던 다른 많은 죄인들도 이 자리에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런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맹비난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분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말로는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들의 종교에서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이 자유롭게 예수님께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사회적 비난과 오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행동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해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리 사이에는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리들의 마음은 하늘의 교사에게로 일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마태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또 한 사람의 세리가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또 한 번 엄청난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 삭개오를 그냥 밖에서 잠깐 만나서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있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그분의 명성이 절악되어도, 심지어 그런 스캔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그 죄인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때 이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 예수와 교제하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후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대열에 이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예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이와 같은 회합들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를 시인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 구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성령이 부어져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 이들 가운데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기별자들이 되었다. 연회석상에서의 예수의 모보는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를 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혀 그 사랑과 용서와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그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선물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이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도저히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또 이 직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선물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여서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태는 나중에 큰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쓰고 그리고 순교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해외에서 수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무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기 전에 아마 여러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혹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평생 세리로 살면서 돈을 벌면서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더하여 죽을 때 온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욕을 먹는 스스로에게도 가족과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정말 너무나 허무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거칠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후 지금까지, 아니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은 회자되고 되뇌해져서 그의 생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꿈꾸는 은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마태처럼 받고 경험하여서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보람되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더하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